그래서 누가복음 1장 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다음에 뭐 시간이 되면은 그 이후에 본문 말씀도 좀 살펴보면 좋은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장면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이 탄생하기 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부부가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불인 가운데서 기적을 맛봤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어요. 자, 또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자, 7절 읽겠습니다. 7절. 우리 사모님만 한번 읽어주세요. 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있다 없다? 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이 사가랴는 이 반열 차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해야 된다 했는데, 그 말인즉슨 이 사가랴는 제사장 중에 하나인데, 제사장은 또 자식이 있어야만 그 제사장의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대대손손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아들이 없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상태인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또 이게 보면은 이들의 불임일 때에 또 그들은 이제 그들을 욕하지 않고, 또 제사를 직무를 수행할 때에 백성들이 분향하는 시간 밖에 서서 기도할 정도면 그들이 행했던 이 예배의 집도 또 제사장의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불임이라고 하면, 자녀가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서 또 수치의 대상이고 또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한 이런 좀 안타까운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그들에게 시험과 이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죄악 때문에 만나는 시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도, 문제도 있는 거예요. 이들은 후자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교훈을 받기 원하는데,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험.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의 목적. 세례 요한의 출생의 목적. 자, 첫 번째 하나님 영광을 위한 시험인데요. 이것은 이들에게 찾아온 것이 뭐예요? 불임의 고난인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7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쪽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예전에 다니엘 15년 차에 그 15년도에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간증자 중에 권성수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유학 생활도 하고 아주 뭐 목회 생활 열심히 하셨는데 7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학 생활하는 동안에 다른 동료들의 자녀를 보면서 매우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우리 집에도 저렇게 이쁜 아기가 있었으면, 7년 전에 아기를 낳았으면 벌써 7살이 돼가지고 내년에 입학할 텐데, 막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기도 응답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또 심지어 자기조차도 자녀를 달라는 그 응답 빼고는 다른 응답들은 다 받았는데 자녀를 받는 응답은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이 불임의 의사 닥터 제롬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간 거예요.
이제 그의 말에 따르면은 진찰을 기다리는 동안 굉장히 수치스러웠다고 해요. 또 다른 유명 의사에게도 진찰을 받고 그 불임의 이유를 모르는 이 특이한 불임이라고 이제 판명을 받았습니다. 불임이 어떤 뭐 이것 의해서 불임입니다. 이렇게 시도해 보세요. 날짜를 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임이 이유를 모르는 불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당신이 못한다고 했으나 하나님이 하실 차례가 되었습니다라고 선포를 이제 한 거예요. 아내가 한국에서 임신에 좋은 한약을 가져온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걸 이제 깨닫고 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다. 세상에 이런저런 방법 좋은 닥터들을 만났지만은 이거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들이 전폭적으로 기도하고 100일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셔서 만나 주시기 위해서 100대 1이라는 이 불임 고통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눈물이 이제 흐른 뒤에 할렐루야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요 이처럼 영적인 불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는 100대 1이라는 그 어려운 고난을 통과해야만 그것을 받도록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가정임을 우리는 종종 깨닫고는 합니다. 저희 가정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불임이 있었어요. 한 번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두 차례 또 수술이 있었는데 이런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시간의 때가 언제인지를 그때에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전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도요, 처음부터 아기를 잘 가졌던 게 아니에요. 제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위클리 바이브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가정에도 첫째 로이 지금 16개월 됐죠. 둘째 요한이 지금 한 50일 정도 넘었나요? 50일 정도 넘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연년생의 가정을 두었냐, 자녀들을 두게 되었느냐. 그래서 참 축복받았다라고들 하시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한 뒤에 한 1년 동안은 아기가 없었어요. 처음에 이제 임신을 했는데 허니문 베이비로 허니문을 갔다 온 뒤에 우리가 바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결혼하자마자 신혼 첫날 밤에 이제 아기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신혼 여행도 잘 갔다고 해서 한 4주 뒤에, 보통 8주 뒤에 알 수 있나요? 4주 뒤? 4주 뒤에 아기가 생긴 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그때부터 뭐 누구나 다 이렇게 아기가 잘 생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 이름을 이제 온유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엄청 기대를 많이 했는데 계류유산이 됐습니다. 계류유산이 돼버려가지고 정말 마음이 아팠고 우리 와이프는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있었죠, 사모님. 한 번 더 임신이 됐어요. 기도를 하고 이번에는 정말 거저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아기를 가져보자.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수술 후에 이렇게 유산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슬픔과 이 아픔으로 우리가 낙담을 하고 이게 진짜 아기를 갖는 게 맞는가. 그 전까지 우리가 처음에 이제 쉽게 생겼을 때는
이 사람들 불임의 이 부부들의 마음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시기를 정해놓고 적당한 신혼부부를 그러면 즐기다가 그렇게 아기를 가져보자 이랬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 절대 아니다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태의 그 아기를 주신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선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인간이 마음대로 시기를 정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그것을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쁘고 저렇게 활발하고 아름다운 이 첫째 아들 로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름을 여호와 나의 목자 로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연년생으로 또 얼마 전에 김요한이를 또 태어나게 했습니다. 이 요한이도 뭐 미숙아로 태어났지만 정말 감사해요. 그래도. 자, 두 번째, 기도해야 응답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응답받는데요. 여기는 이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따라해 볼까요? 인내하는 믿음. 네. 여러분, 기도할 때 인내해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또 그들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오랫동안 로마의 압제 속에서 또 죄에 멍해된 그 백성들의 그 상태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오랜 기도와 또 하나님의 오랜 예전의 선지자들 통하여서 예언하신 그 말씀들을 이뤄주시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 예수님 오시기를 예비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8절에서 10절 읽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들에게 물론 불임이 있었고 아픔과 슬픔과 낙심이 되는 이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주어진 이 제사장의 직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또 목사님의 이 직무를 끝까지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중요한 거 붙들어야 됩니다. 이 시험이 와도, 나에게 환난이 와도, 문제가 와도 내가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의 때를 겸손히 기다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자. 여러분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이 불임으로 인해서 그 고통 때문에 낙심해서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지 않고 우울하게 집에서만 있었더라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있더라도 여러분 예배를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내가 죽고 싶고 세상과 하직하고 싶고 모든 사람을 다 등 져버리고 혼자서만 살고 싶고 교회조차 나가지 않고 기도조차 하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 예배를 꼭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이 만날 때 만나야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한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 엘리사벳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만날 줄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또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할 때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돼요. 저도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멘탈로는
도저히 그냥 정신으로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구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구합니다. 주세요. 두드립니다. 또 찾습니다. 열어주세요. 내가 알게 해주세요. 나의 눈을 열어서 그 방법을 찾게 해주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 얻느니라. 이미 받은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이거 들어주시려나?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판단은 주님께 맡겨요.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인 거예요. 믿음 빼고는 시체예요. 예수님도 믿음이 없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나아가시는 위클리 바이블 시청자 또 하늘문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는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즉각적인 응답을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응답해 주셔야 돼요. 지금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빨리 좀 응답해 주세요. 무슨 효과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아니면 제 앞에 당장 나타내가지고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런 점쟁이 하나님을 또 자판기 하나님을 요구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인격적인 분이시고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셔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해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조금 기도하다가 3분 기도하다가 10분 기도하다가 1시간 기도하다가 말아버리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아까 권성수 목사님이 간증 말씀드렸죠. 100일 동안을 작정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100일 동안 기도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닥쳐져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게 낫지 내가 복잡하게 은행 찾아다니고 사람을 구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통밥을 굴리고 이게 더 힘든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의 멍에를 함께 져라. 내가 지는 그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그 멍에는요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예전에 소들 보면 소가 멍에를 메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이 멍에를 옆에 나란히 그 소가 같이 걸어가요. 그럼 쉬운 거죠. 또 다른 건 또 있어요. 이 멍에를 이 어미소가 메고 가지만 그 아래에 이 아기 소가 같이 걸어갈 때에 전혀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어머니 소 밑에서 같이 걸어가면 그 짐이 전혀 무겁지 않고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께 그 무거운 짐들을 맡겨버리면 예수님이 쉽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30년 동안을 수많은 세월을 통하여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갔을 때에 그 자손들을 번창하게 해주겠다는 번성케 해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을 때에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믿음이 약해질 때 좀 바라봄의 법칙을 통하여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바라봤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자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야. 여러분들은 이 66권 성문화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것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써서 붙여요. 천장에 붙이고 나갈 때 문에 붙이고 또 일어나면 안방에 붙이고 볼 수 있도록 이것이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14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14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가요. 여러분들의 직분을 절대 저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예배를 지키시고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처럼 예배를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시고 또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힘들다면 오늘 보면요. 이 10절에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라고 했는데 이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힘들 때 주위에게 요청하세요. 중보기도 요청하고 뭐 중보기도라는 말을 합동측이나 보수교단에는 뭐 도고기도로 바꾸자요. 뭐 다 좋습니다. 주변에게 요청하셔서 기도로 도와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할 때에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광장에 수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이 나라의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 고하고 회개하고 함께 도와주세요. 주님 공산주의에게 또 주사파 세력에 반국가 세력이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탄핵을 막아주시고 진실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부정선거 드러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빠르게 응답하세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의 삼겹줄을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십니다. 저도 어저께 이 동영상을 보면서 그 집회 현장을 같이 함께 하는 마음으로 우리 조나단 목사님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막 제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뜨거운 마음이 생기면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에 넘어가면은 우리가 흡수 통일돼 버립니다. 하나님이 구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내 안에서 영이 기뻤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도에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끝까지 믿고 나아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요,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읽어보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난 이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15절 또 보면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나실인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태어난 이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요,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또 17절에 방금 읽었죠.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는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기사를 행하고 또 이적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냈던 자예요. 그리고 그의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라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먼저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리고 거스르는 자,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세운 백성을 준비시킨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이 요한을 주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 그렇게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태어나기도 전에 사명을 받고 태어난 거예요.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고, 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많은 백성들에게 알리게 하는 이 복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백성들을 준비시켰듯이 우리도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때가 돼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날까지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유지가 되어서 하늘나라 가야 돼요. 부르실 때 우리가 나팔소리 듣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혼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늘문교회 여러분과 또 위클리 바이블 시청자, 모든 시청하는 여러분들이 그 준비의 단계가 되어지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족과 또 친지와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학교와 또 직장과 사업장에 그렇게 준비시키는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예전에 아주 중요한 작전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D3, D-Day 3, 이 암호명 오버로드라는 암호명을 가진 이 연합군의 승리의 기록이 있습니다. 1944년에 6월 6일 날 연합군이 나치 독일이 점령한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서 이 대규모 상륙 작전을 거행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퍼레이션 오버로드라고 하는 오버로드 작전인 것이 있습니다. 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의 계기가 됐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를 위해 연합군은 극도로 비밀리에 이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임무가 무엇이었느냐? 연합군이 D-Day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독일군을 속이는 대규모 기만작전을 펼친 거예요. 이 중 가장 유명한 작전이 포티튜드 작전이라고 하는데, 포티튜드, 이 작전에서 연합군은 독일군을 속이기 위해서 가짜 군대, 그리고 또 위장된 탱크, 또 차량, 그리고 허위 정보들을 막 흘린 거예요. 그래서 이중 스파이들에게 이것을 넘겼어요. 가짜 무전 신호를 보내고 독일군의 정보를 오도하는 등 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노르망디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상륙하게 한 것처럼 꾸민 것이죠. 이 독일군은 이것을 통해서 연합군이 칼레 해협에서 상륙할 것이라고 믿고 이 독일군이 그쪽으로 병력을 다 배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상륙작전이 벌어진 곳이 어디예요? 바로 노르만디 이 해안에 그렇게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저항을 하지 못하고 이 독일군이 함락되고 연합군에 의해서 실패로 돌아가며 2차 세계대전은 연합군의 승리로 성공적으로 이 전환점을 맞이하여 성공적인 승리로 이끌어지게 되었는 아주 중요한 작전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성동격서가 생각나는데,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을 선포했단 말이죠. 그래서 국회로 이 전력 배치를
특수부대를 이 전력 배치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몰려가고 언론사도 그쪽으로 몰려가 있는 동안에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바로 성동, 동쪽으로 소리를 지르고 격서, 서에서 격 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부정선거와 관련된 뭐 이미 부정선거 관련된 정황들, 증거들은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검찰을 탄핵하고 중앙지검장을 탄핵하고 수사를 막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예산 삭감들을 하고 심지어 이 중앙선거 그러니까 선거를 담당하는 선거위원장들이 바로 뭐 대법관들이니까 다 영장이 기각이 되겠죠. 현 방법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동격서를 통해서 이렇게 친 거예요. 또 이제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 울트라 작전이라고 있는데 독일 암호 해독이 있어요. 이 독일의 암호를 해독했던 이 초기부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전쟁에서 쓰였던 에니그마는 매우 복잡한 암호 기계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군사통신을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군의 이 에니그마 암호는 매일매일 바뀌었고 거의 해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암호를 해독하는 것이 연합군의 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연합군이 이 암호 해독하는 것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의 블래슬리 파크에서 수많은 암호학자들이 애니그마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 이 비밀 임무를 수행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 이거 영화로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닥터 스트레인지 연기했던 그 배우가 이 영화를 찍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재밌습니다. 그 중에 이 주인공이 유명한 수학자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애니그마 암호 해독을 위한 이 전자기계를 개발을 한 거예요. 튜링과 그의 팀은 독일군의 암호 통신을 해독함으로써 중요한 전투에서 이 연합군이 독일군의 전략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 주요 전투에서 연합군이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대서양 전투에서 독일 잠수함의 공격을 막고 북아프리카 전선과 이탈리아 전선에서 연합군의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 이 정보는 울트라라는 코드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독일이 이를 전혀 알지 못했던 덕분에 연합군은 중요한 이 전환점마다 결정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영화도 봐서 알겠지만은 앨런 튜링이 이 암호를 해독하고 막 전자기계를 개발하고 수많은 예산들을 투입하니까 이 사람이 이 스파이 아니냐. 그래서 이 연합군 안에서도 이 사람을 모함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고 오해했던 사람이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암호를 해독하자 바로 연합군의 승리가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명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이 버거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전과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되는 이유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도요, 그가 태어나는 그 사명은 바로 예수님 오시기를 예비했던 것이에요. 그가 나중에는 참수를 당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모든 백성들을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인생의 목적을 끝까지 붙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첫째, 시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정이다. 둘째, 이 기도는요, 인내할 때의 응답을 받습니다. 셋째, 셋째는요, 바로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중요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시고 또 믿음의 인내로 주의 응답을 기다리며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 놀라운 사명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시간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할지라